할렐루야.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자 고난주간 두 번째 날 화요일 새벽 첫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며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상 역사상 가장 불의한 재판을 마주합니다. 사형에 처할 어떠한 죄도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무죄를 입으로 인정한 재판장이 죄 없음을 반복해 말하면서도 그 무죄한 분을 죽음으로 넘기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요한은 빌라도의 입으로 나온 무죄 선고를 3번이나 전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하지만 그 선언은 곧 희생양 만들기에 서막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르네 지라르는 사회 속 폭력의 본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욕망을 모방함으로 타자와 갈등하게 되고 그 갈등은 결국 희생양을 통해 잠재워진다. 사회는 내면의 긴장을 누군가에게 몰아주고자 합니다. 무고한 자가 죄인으로 만들어지고 그를 죽이면서 평화를 되찾는 것. 이것이 지라르가 말한 희생양 메커니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구조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무죄를 선포하면서도 예수를 채찍질하는 빌라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군중들, 율법으로 하면 그는 죽어야 한다는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모두 예수라는 완전한 희생양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이들은 이 죄 없는 자를 죽여야만이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희생은 인간의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의 죄를 온 세상에 폭로하신 하나님의 방식이셨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이 불의한 일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SNS의 광장에서, 언론의 재판정에서 죄 없는 이들이 때로는 희생양으로 몰리기도 합니다. 힘없는 약자 또는 사회에서 낙인을 찍혀버린 자들은 남들이 무심코 던지는 말과 펜의 돌에 맞아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누군가는 여전히 억울하게 죄인이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세상의 불의의 고리를 끊어내시고 새로운 의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3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3절까지 예수님이 받으신 수모와 고문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4절부터 5절로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신 예수님입니다. 마지막 3번째 단락은 6절부터 7절로 십자가 요구와 신성 모독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길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 친히 죄가 없으신 주님이 담당하신 그 십자가 은혜 속에서 3가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십니다. 고난당하신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한 왕의 즉위식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왕은 황금으로 장식된 보좌에 앉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돌바닥 위에 무릎을 꿇고 계셨습니다. 군중의 환호도 없고 나팔 소리도 없었습니다. 대신 채찍의 날카로운 바람이 그의 등을 가르고 조롱의 말들이 그의 귀를 파고 들었습니다. 그는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로 엮은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고난의 자리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빌라도는 군중 앞에서 책임을 던져버립니다. 진리를 마주하고도 두려움에 물러서 버립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3번이나 선언하면서도 결국 사람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빌라도는 주님을 넘겨줍니다. 그 손에 들린 재판봉은 정의가 아닌 인기 앞에 흔들렸던 것입니다. 병사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부르며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 조롱은 진실을 향한 무지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을 놀잇감 삼아 가시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손에 갈대를 들려 주었지만 그 순간 하나님 나라는 조롱의 무대 위에서 엄중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 말씀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 속에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검으로 다스리고자 하지만 예수님은 살점으로 진리를 새기셨습니다. 그분의 침묵은 세상의 가장 큰 외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 말은 이 땅의 논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통치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성벽도 군대도 금은보화도 없습니다. 대신 상처난 손과 찔린 옆구리, 찢긴 등과 가신 멸류관이 있습니다. 이토록 낯선 왕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왕을 생각할 때 높고 찬란한 존재를 떠올립니다. 사람들 위에 군림하며 눈빛 하나로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 아래에 무릎을 꿇으신 왕이셨습니다. 찔리시고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며 아무 말 없이 그 수모를 겪으셨습니다. 세상은 그 부분을 조롱했지만 하늘은 그 순간을 왕의 즉위식으로 기록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인류의 죄를 짊어진 사랑의 표현이다. 이 사랑은 유약한 감정이 아닙니다. 손에 잡히지 않은 이상적인 말이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등 위에 내려앉은 채찍의 선명한 자국이었고 가시에 찔려서 흘러내렸던 진짜 피였습니다. 세상은 주님의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힘없는 자가 죽는 것으로 무슨 것이 바뀔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뒤편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고 강하게 움직이셨습니다. 창조의 순간에도 구원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비워내고 사랑으로 채우셨습니다. 그 방식대로 주님께서는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피와 사랑으로 왕관을 씻으셨고 십자가 위에서 왕 위에 오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은 예수님만 걷는 길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걸으신 길은 오솔길처럼 좁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 길은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넓고 평탄하지 않지만 그 위에서는 생명을 주시는 왕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 표지를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참된 제자이며 그분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더 센 자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논리는 더 많이 사랑한 자가 승리자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낮아지고 찔림을 감당하며 침묵 속에서 사랑을 말하며 하늘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낯선 왕의 모습, 고난 속에서 생명의 전하신 주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므로 생명의 전달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장면을 마주합니다. 채찍에 맞아 온몸이 상하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박힌 채 예수님께서 빌라도에 의해 다시 군중 앞에 세워집니다. 찢긴 등 피에 젖은 자세 곧 조롱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은 왕의 형상의 주님이 오늘 우리의 신원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빌라도는 다시 사람들 앞에 나와 외칩니다. 보라, 이 사람을 너희에게 데리고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는 고통받는 예수님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빌라도의 이 외침은 단순한 정치적 변명이나 책임 회피 이상의 울림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죄 없는 자라 말합니다. 본문 전체에서 무려 3번이나 같은 진술을 반복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 반복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방의 입을 통해 주님의 무죄가 공식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침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과도 닮아 있습니다. 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죄가 없는 이다. 그러나 너희를 살리기 위해 내가 그를 넘긴다. 십자가의 전야,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인류 앞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이 사람을 보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단지 무력한 정치 피고인쯤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인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예수님은 죄 없는 희생양이자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는 창조의 선함을 회복하시기 위해 무너진 세상 한복판에 자신의 몸을 던지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반드시 멈춰서야 합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단지 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해야 합니다. 하늘의 눈으로 바라보듯 사랑과 죄, 고통과 생명이 교차하는 그 한 사람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3번역으로 3절 말씀입니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면 낙심하여 지쳐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바라보는 신앙으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눈앞의 고난보다 주님의 인내를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절망의 골짜기 속에서도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그저 고통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쁨을 위한 인내였습니다. 생명을 위한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심판받는 자처럼 서 계셨지만 그분 안에는 심판자의 권위가 있었다. 심판받는 위치에 계셨지만 실상은 온 우주를 심판하실 권위를 가지신 분이 그 자리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이 받아야 할 영광을 미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먼저 받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번개처럼 무서웠고 정의는 불처럼 뜨거웠지만 주님은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피 묻은 얼굴, 침뱉음을 당한 뺨, 가시로 찔린 이마, 그 형상은 세상의 가장 연약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위대한 승리의 왕의 얼굴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피곤한 영혼에 다시 숨이 불어옵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낙심했던 심령에 하늘의 위로가 스며듭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절망을 딛고 일어설 힘이 새벽비처럼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선에서 생명이 시작되고 그 시선에서 위로가 회복되며 그 시선에서 다시 소망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삶의 자리마다 생명의 증인되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장면을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빌라도의 무죄 선언과 그것을 극렬히 거부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의 외침이 맞부딪히는 장면입니다. 채찍에 맞고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세운 빌라도는 한 번 더 그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분노에 찬 외침입니다. 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 외침은 단순한 군중의 분노가 아니라 왜곡된 종교심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집단적 본능의 폭발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씌어진 가시관을 왕의 선언으로 보았고 자색옷을 제국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읽었습니다. 종교적 신성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율법과 전통 그리고 자신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단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자를 거부하고 정죄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신 율법은 도리어 사람을 죽이기 위한 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생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회개와 변화로 이끄는 진리의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거울을 타인을 겨누는 창으로 바꾸었습니다. 말씀은 정죄의 칼로 변했고 율법은 억압의 족쇄가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은 한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군중의 불만을 잠재우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덮고자 죄 없는 이를 대신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희생은 죄를 덮기보다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그 길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종교와 정치의 탐욕 속에서 희생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발적으로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길이 단순히 억울한 피고인의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완성하는 생명의 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며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은 그 생명의 원리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의 법 앞에서 참된 생명의 말씀을 온몸으로 증언하셨습니다. 율법을 정죄의 칼로 휘두르는 자들 앞에서
주님은 자신을 찢어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같은 물이라도 뱀은 그것을 머금어 독으로 토하고 소는 그것을 머금어 우유로 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품는 우리의 마음에 따라 그것은 생명의 양식이 되기도 하고 정죄의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이용해 타인을 향한 칼을 휘두르는 자가 될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지만 희망의 길이며 진리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으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같은 그 걸음을 요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걸음을 묵상하는 이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내리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묵상하는 새벽의 첫 시간,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침묵으로 순종하신 그 사랑 앞에 이 시간 다시금 무릎 꿇으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고백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조롱과 고통 속에서도 왕의 존귀함을 잊지 않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걸음도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말씀을 생명의 도구 삼아 세우고 품어내는 자리들마다 크신 생명의 역사를 이루며 고백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통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도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사 하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